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금요 기도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또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에 굳은 또한 견고한 진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 또한 옥토와 같이 기경된 그 밭에 떨어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부족한 종 다니엘 세웠사오니 주신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요한일서 합니다. 요한일서 3장 끝나고 4장 이제 1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요한일서 1장서부터 3절까지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한일서의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게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처음에는 쓰기를 시작할 때 우리 가운데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즉 영생이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었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는 삶은 평강하다,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육신의 힘으로 의지적으로 할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쉬지 말고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의지에서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빛 가운데 있으면 사귐이 있고 그리고 어둠에 행하면 영생이 없는 거다. 영생이 있고 없고는 판가름은 그렇다라고 얘기했고,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가 없어. 구원파가 그러죠. 구원받았는데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영생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를 자백하는 자가 영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내면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것,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것. 진리가 있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이것이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지는 게 형제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나타나지느냐,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은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인 기준으로 생명이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번에 형제를 사랑하는가, 그리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가,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자인가. 이것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영이 어디로서부터 왔는지를 구별하라. 영을 구별하라. 내가 그러니까 지금 나 자신부터 구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 영을 다 믿지를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영도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한 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영은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죠.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나는 이쪽도 안 가고 저쪽도 안 가고 그냥 죽으면 끝이면 되지.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그 반대는 무엇입니까? 그냥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를 다시금 돌아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영생이 있는지요 없는지 지난번에 구별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런데 지금 오늘은 무엇입니까? 그거와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않았는지를 분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여기 다 예수님을 믿는데 믿는 사람들이 다 왔으니까 다 하나님께 속한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을 분별하는가? 어떻게 내가 영이 분별할 수 있는가? 어디에 속했는지 분별할 수 있는가?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는 그들의 열매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24장,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이 나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릇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가 열매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즉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랑이 식었다. 불법이 성함으로 이게 지난번에 불법 이야기했습니다. 법이 안 지키는 것이 죄라는 것보다 법이 없는 것이다. 법이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법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생활하지 않는 것,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 그냥 세상에 따라서 가는 것,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했습니까? 사랑이 식어졌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사랑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 마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것은 무슨 소리냐?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러니까 예전에 그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까? 왕과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을 기름 부음 주셨죠. 그러니까 이 삼중 직무를 예수님께서 하신 분이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왕의 그러한 직임을 왕으로서의 우리가 예수님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왕으로 내가 다윗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얘기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진정한 왕이 누구다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믿습니까? 믿고 사십니까? 이것이 열매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말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지를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나의 왕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거고,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그렇게 믿고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기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열매는 다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나의 왕 되시고 기름 부음 받았고 내가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이러는 것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태복음 7장 22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랬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대체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온다, 내 생각으로 주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능력을 행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능력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그 능력을 사모하기보다 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 영적인 사람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저분의 성품, 나타나는 그 행실로 그분이 영적이구나,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첫 번째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성령님께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육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라고 했을 때 뭐가 되겠습니까? 사랑과 희락, 화평,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품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예언하는 거,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열매가 지금 어떻습니까? 어떠한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두 번째, 성육신을 시인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적그리스도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이렇게 요한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여기에서는 성육신을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즉 무슨 소리냐? 이 육신은 타락한 거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예수라는 분한테 들어가서 그 영은 하나님께 속했지만 이 육과는 별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은 그냥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그냥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랬을 때 그 전에 예수님은 그 몸에서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지 육신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영지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다 믿습니다. 여기 안 그러신 분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그때는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구나. 우리가 여호와 증인은 대놓고 얘기했을 때 그분은 우리가 상대를 안 합니다. 저분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신천지가 거짓말로 이렇게 묻혀서 있을 때는 잘 모르지요. 지금은 신천지는 아예 그냥 드러났고 저분은 정말 잘못 가고 있어. 알았을 때 이야기를 할 때도 저 사람은 이야기할 때 잘못 가고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으니까 그나마 괜찮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구나를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성육신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서 어떻습니까? 속고 있습니다. 다 아멘합니다. 그런데 그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예수님을 믿었어.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랬는데 내 육신, 내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모두 사함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결한 몸으로 있을 때 영이 나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죽고 내가 죄된 나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나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하면서 내 행실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다고 얘기를 합니까? 영지주의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 내가 믿고 있는데 내 행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모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당연히 내가 죽고 예수로 살려고 내 육신의 습관대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구원받았어 하고 계속해서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야 되고 내가 내 욕심을 차려야 되고 나로 인해서 피해받는 거 상관 안 하고
이웃이 넘어져가는 거, 아픔, 고통 외면하고,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방법, 이 모든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은 그랬을 때 계속해서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행실로 보면 너희가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정말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고 목사도 속고 다 속습니다. 왜요? 나는 믿었는데, 믿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을 하는데, 그런데 내 행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열매로 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영지주의자들의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잘못 가는 거야 라고 하지만,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기준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불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법은 무엇입니까? 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인지라를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안 맡긴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인지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다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는 내가 죽은 것입니다. 성령님께 의지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나한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성령님께 내가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내가 어떠한 모든 삶을, 형제들을 대할 때, 순간순간 먼저 내 육체적인 그런 습성에 따라 먼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모습은 아니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곧바로 다시 자꾸 이런 것을 자꾸 훈련하다 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10번을 넘어졌는데 10번을 실수했다가 8번, 9번, 8번, 6번 점점 줄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예수님을 시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인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이요,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때는 유대주의자는 무엇입니까? 행실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행실이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구원파가 지금 생긴 것처럼 내가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러한 오해를 쌓고 있습니다. 이건 영지주의자처럼 나는 내 몸은 내가 세상의 그 방법대로, 세상의 그 돈 버는 것 방법대로, 별반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른 사람 봤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 많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이 성도뿐만이 아니라 목회자가 그렇습니다. 음행과 부와 축적과 교회에 왜 그렇게 금전적인 문제로 왜 그렇게 말이
요한복음 14장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왜? 우리가 행실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나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이 아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대로 그대로 나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모른다, 진리의 영을 모른다라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실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구나 아닌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 요한사도는 그 행실을 보고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아닌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또 무엇이냐? 이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 포도나무가 그 안에 붙었으면 그 포도나무의 그 영양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닌 그 가지죠. 우리가 붙어 있으면 그 가지가 그 가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있으면 그 성령님에 의지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는 것이 당연한 거죠. 사이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이 자꾸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옛날에 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아지고, 내가 절제하게 되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야단을 쳤던 것을 지금은 참고 기다리고, 이웃에 관해서 시기하고 비판하고 그랬던 것을 사랑으로 바뀌어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다툽니다.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진리의 영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어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어둠에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상에 있으니까, 저런 행동이 당연하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볼 때 세상을 이긴 자인가, 내가 세상을 이기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너희 안에 계시니가, 믿는 자들이 성령님 내가 안에 계시면, 내가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것을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성령님이 세상을 이겼으니까 당연히 나도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타나지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느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냐,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냐를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행위는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본인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어, 속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속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도 속고 남도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방법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똑같이 행동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믿었다고 하는 그 위로로 끝나면 안 됩니다. 빨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다시 믿음,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다리심인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미국에 그 술집을 했던 그런 건물을 교회에 팔았답니다. 술집이 안 돼서 교회에 팔았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을 다 짓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술집에서 앵무새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앵무새를 이제 건물을 다 팔았으니까, 거기에서 있었으니까 교회에다가 키우세요라고 하고 이제 앵무새를 줬다고 합니다. 근데 예배를 다 가는데 여기 보니까 막 저기 목사님이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앵무새가 새 주인이네 이렇게 얘기하다 그럽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가대가 여기 와서 딱 가서 이제 살 가운을 입고 막 했더니 새 팀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손님이 이제 바뀌었죠. 이게 새 팀이. 그 이제 성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이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손님이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술집에 갔던 사람이 또 여기도 다시 왔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술집에 있었던 보았던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손님이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교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똑같이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지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 세상을 이긴 모습이 아니죠. 세상에 빠진 자죠.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 계속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입니까?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생명책에서 지우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계속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았다라고 했을 때 계속 얘기하시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겠다. 에베소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교회가 한 사람, 이 건물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나도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인가? 여기 요한계시록 에베소의 교회의 책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모습, 점점 더 처음에 믿었을 때 그 기쁨과 그러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버리고, 그리고 이 예배소는 이 지금 요한 사도가 3년 반 가장 많은 그러한 사역을 한 곳이 이 에베소 아닙니까? 오랜 시간. 그래서 디모데 사랑하는 자녀가 여기서도 계속하고, 여기에 계속 사랑을 주장하는 그러한 바울 사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3년 반, 요한 사도도 물론 여기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저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대 교회의 책망, 이것이 나에게 하는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구원받지 않은 자다. 나를 자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상대를 이 얘기를 했을 때 은혜가 되게 되네. 이건 저 사람한테 하는 얘기야. 저 사람이 이 얘기는 꼭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남을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꾸 나에게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에 자꾸 나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오디게아 그 교회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행위를 안 하니 행위를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행위 여기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는 믿음 네 속에 내적인 무슨 것이 아니라 여기 행위를 안다라고 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안심하고 계십니까? 내가 예전에 세례를 받았어. 나는 구원받은 자야. 안심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 모습을 자꾸 돌아보시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듣는 자인가?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계속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우리의 말을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무엇입니까? 듣고 행함으로 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녀들한테 계속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행동이 안 변합니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안 듣습니다. 안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죠? 정말 말 하나도 안 듣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 우리의 말을 듣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진리의 영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여기에서 미혹의 영에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소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빌라도의 재판을 받을 때 뭐라고 합니까?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 계속해서 읽으라고 얘기를 합니까?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믿음의 자꾸 들음에서 납니다. 성령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매일매일 영의 양식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꾸 말씀에 비춰서 나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성령님께 내 의지로 했던 것을 이제는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그러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 맡기는 그러한 기초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것은 정말 내가 말씀을 듣는데 여기서 나가는데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하루에 계속해서 듣는 것을 힘들지만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귀찮은 그런 모습이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드리는, 내 몸을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이것이 성경 읽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하는 것게 되겠죠. 오늘 계속해서 요한 1서 4장에서는 영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라고 했는데 저 상대가 신천지야. 아유, 저 사람은 구원파네. 저 사람은 여호와 증인이야. 하나님의 교회 다닌대. 이렇게 해서 물론 그러한 이단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무엇입니까? 내가 거짓에 속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나는 하나님이 믿는 자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위로가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고 있는지 없는지.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너희가 성령님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면 당연히 이웃사랑이 그냥 나타나는 것은 그냥 결과물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단체로 무엇을 하는데 그것을 해야지. 이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성령님께서 내가 맡기는 삶이면 그냥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했는데 삶이 내가 안 바뀌었다. 내가 예전에 그냥 세상에 속한 삶을 계속 살고 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 내가 속하지가 않았구나. 빨리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다시금 돌아와야 합니다. 처음 믿는 자보다 오래 다니신 분들이 내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왜 힘들었습니까? 돌아오기가 왜 힘듭니까? 내가 그것이 구원받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분들이 거짓이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믿고 있다,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러한 속지 마시고 다시금 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내가 혹시 정말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모습, 내가 정말 세상에 발을 그런 양다리 거쳐놓고 사는 삶 아닌가.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 아까 앵무새가 말했듯이 그 손님이네 그와 같은 모습의 삶이 내 삶이 아닌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